제가 어저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한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늦은 밤에 통화를 했는데 요즘 교회가 어떤지 좀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많이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작은 교회니까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요즘 일합니까? 그러니까는 일을 하기도 하고 일거리가 없으면 못하고,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는 그냥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야기해봐요. 그랬더니 사실 어려운 것은 이제 개척을 하고 교인들을 전도를 했는데,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교인들은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또 여전히 교회와 관계하고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온 사람들은 그렇게 관계가 깊지 않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가운데 풍성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한 6개월 동안 지금 이 온라인 예배로 드리다 보니까는 교회 그분들이 교회를 등지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아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저한테. 목사님, 저만 이런가 봐요. 그러길래 제가 아니에요. 지금 많은 개척교회들과 미자립교회들이 그 부분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언제까지 이것이 또 진행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안고 있는 아주 작은 교회들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건 안 물어봤어요. 목사님, 목회하는 거 후회하십니까? 이건 안 물어봤어요. 나중에 별도로 한번 물어보려고요. 근데 바꾸어 말하면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예수를 믿는 것이 후회스럽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아픔을 함께 지고 가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물론 혼자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어요. 왜 못 믿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신앙은 12제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도들이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라고 했을 때에는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조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일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섬기는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설교의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한 작은 교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냐면은, 지금 선교지들과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다 어렵습니다. 그들만 어렵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또 어떤 분들은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어떤 측면에서 접근을 해줘야 될까? 그러나 이제 선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는 이 일, 그리고 함께 세워져 가야 될 작은 교회들, 그들을 돌아보는 일들을 교회들은 감당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풍성한 교회가 어렵고 힘든 성도들의 여건 아래서도 이 일들을 8월 달까지 잘 감당하여 온 것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온라인 예배로 당분간 전환이 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단톡방에 보게 되면은 선교 개척교회 우리가 이제 작정한 헌금들에 대한 통장도 개설되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또 운영되어야 될 운영비, 11조와 감사, 일반 헌금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오프라인 예배가 진행될 때까지는 여러분들의 모든 헌금은, 오늘 여기 본당에 한 5분, 둘, 넷, 6분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이분들까지도 전부 다 통장으로 여러분들의 헌금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려주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서 또 더 넓은 의미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도 함께 돌아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이루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된 것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주님,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좋은 시기이네요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오늘 영상을 저는 몰라요. 영상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오늘 시간이 있어서 영상을 이렇게 쭉 봤어요. 노트북을 보니까는 대기 중인 사람이 6명, 7명, 예배 5분 전이 됐을 때 10명. 그런데 이제 우리 이 영상이 계속해서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한 60몇 명 들어오고, 그러다가 진행이 되다 보면 이 영상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빠져나가는 사람도 나옵니다.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고 또 마지막에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제가 오늘 그걸 보면서 뭔가 잘못됐다. 영상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기가 참 힘든데, 영상을 드리면서 예배를 드려 들어왔다가 또 어느 순간에 빠져나가고, 이게 과연 진정한 예배인가? 우리의 신앙에 위기의 상황이 왔습니다. 여러분, 영상 예배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좋은 문화적인 여건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얼마나 기뻐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사울 왕에게 있어서 다윗은 참 골칫거리였어요. 다윗은 이새의 아들로 태어났고 목동으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동으로 지내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일약 사울에 의해서 발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궁에 들어가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일하고 전쟁에 뛰어들고 전쟁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로 향하여 가고,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이 다윗에게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점점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까지 이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게는 한 아들이 있습니다. 요나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버지 사울과는 또 다릅니다. 그는 다윗을 자기와 한 몸처럼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더 나아가서 다윗과 요나단은 한 몸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무엘상 20장 23절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니라. 즉 여호와 하나님을 매개로 해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은 한 몸의 공동체였습니다.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는 것을 식사 자리에서 알게 됩니다. 사울은 식사 자리에서 다윗이 오지 않은 것을 가지고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이 화를 내는 이 자기 아버지에게 요나단은 다윗을 두둔하는데,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에게 그의 아버지가 단창을 집어 던질 정도였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요나단은 어떤 것을 알게 되냐면,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구나. 또 나아가서 이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막 저주를 퍼붓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윗을 위해서 요나단이 슬퍼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과 요나단의 끊을 수 없는 관계가 형성되고 그 관계가 죽음까지 초월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영적으로 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영적으로 풍성한 진리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요즘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기가 힘들 때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부끄러울 때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포화를 다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후회스럽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예배에 참여하는 이 일들이 후회스럽다.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후회스럽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후회스러운 분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후회스럽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려고 합니다. 먼저는 다윗을 택하여 그 편에 선 것이 요나단의 인생에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30절에 보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은 사울입니다. 다윗도 이제 알아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그 사울이 다윗과 그리고 아브넬과 이런 이 자기 측근의 사람들을 불러서 아침 식사를 늘 같이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늘 그 옆에 서 있고,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날따라 항상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 요나단이 그 옆에 서 있는데,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다. 요나단은 설마, 우리 아버지 네가 잘못 봐서 그래. 우리 아버지는 너를 죽이지 않아. 그래? 아니야. 죽이기로 이미 작정했어. 그래서 서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러면 아침 식사 자리에 내가 초대를 받아가는 것을 너가 알지, 요나단. 그 자리에 내가 식사 자리에 가지 않을 테니까는 그때 상황을 한번 우리가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 자리가 열렸습니다. 사울의 옆에 아브넬이 앉고 다윗이 앉아야 되는데 아브넬은 자리에 참여를 했는데 다윗이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물어봐요. 왜 다윗이 오늘 아침 식사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요나단이 이야기합니다. 아, 다윗이요, 베들레헴에 다녀온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이 그 이야기를 마치기가 무섭게 사울은 요나단을 향하여 가지고 엄청나게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그런데 단순한 화가 아니에요. 속에서 막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 분노를 오늘 표현할 때에 이렇게 표현하죠. 요나단을 향하여 가지고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 성경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얼마나 잔혹한 말입니까? 얼마나 민망한 말입니까? 이렇게 잔혹하고 이렇게 민망한 말을 사울이 왜 해야 합니까? 다윗이 아침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까지 분노해야 되고 그렇게까지 진노해야 될 문제입니까?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로 흘러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는 다윗의 이름을 사울의 이름보다 더 높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생각하기를 잘못하면 이스라엘의 왕위가 자기의 아들 요나단이 아니라 다윗에게로 넘어갈 수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자기와 자기의 가문이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아들이 자기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다윗 편에 서 있었던 것이 못마땅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에 대해서 막 진노하고 그 아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라고 부를 정도로 사울의 상태가 그렇게 악화가 되어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선 것이 사울과 그의 가문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사울이 자기의 왕권을 대대로 유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요나단이 다윗 편에 선 것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우리의 영원한 왕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선 것이 우리의 인생의 수치입니까? 아담의 후손이며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원래 우리 자신이 수치스러운 존재입니다. 벌거벗은 존재예요. 선을 행할 능력도 없습니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줄 압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늘 배반하고 거역하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다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탑을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자기의 의를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우리가 수치스러운 존재예요. 배반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거역하는 것도 부족해가지고 자기 이름의 탑을 계속해서 이 땅에 쌓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참 수치스럽죠.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정도죠. 인생들이 자기를 지으신 이에게 도전하고 있으니 이보다 폐영무도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낳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집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이 아버지는 말이야, 어머니는 말이야 하면서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 폐영무도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있겠습니까? 가가지고 여러분들 그러겠습니까? 우리 집 애가 제가 뒤에 쌍스러운 욕을 안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 애 딱딱하고서 이야기하기를 그놈이 얼마나 못됐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갑자기 막 일 갔다가 내가 들어오니까는 소파에 있다가 갑자기 나가자 아버지도 하면서 막 대적하고 그러는데 누가 세상에 나가가지고 그 일을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폐영무도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갖 자기의 영광과 부를 다 취합니다. 그러면서도 뻔뻔스럽게 얼굴을 들고 다니면서 나 교회 다닌다고, 나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보실 때 부끄러워가지고 얼굴을 들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하신 아들 그리스도를 폐영무도한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나게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을 거룩한 자체로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자체로 오게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변형시켜가지고 그렇게 오게 하신 것이 아니라 폐영무도한 아담의 본성으로 타락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었어요. 여인의 후손으로 육신을 입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폐영무도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찾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33년을 이 세상에 사셨습니다. 폐영무도한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원래 영원한 왕이십니다. 원래 그분은 영광과 존귀가 한없이 크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폐영무도한 여인의 후손에서 탄생을 하신 것입니다. 수치스럽고 저주받을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독생하신 아들인데 그 아들을 영광 중에 보내어 이 세상에서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셔도 부족할 텐데 어찌하여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수치스러운 여인의 후손으로 보낸 것입니까? 그리고 이 여인의 후손으로 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33년을 사셨습니다. 그 33년을 살 때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은 것도 수치스러운 일이요, 육신을 입고 33년을 살 때에 얼마나 수치를 당했습니까? 만왕의 왕이 왔는데 세상 왕이 만왕의 왕을 공격합니다. 그것도 유대 땅에 있는 한 왕이 죽이려고 달려들고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율법 교사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성전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 그들로부터 받았던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우리가 알지 못합니까? 그리고 그분의 삶의 마지막은 어디였습니까? 겉옷도 다 벗겨진 채 가장 수치스러운 형벌이었던 십자가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선택했어요.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 예수를 우리가 지금 선택하고 있습니다. 후회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선택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선택한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수치스러운 우리를 선택할 때 기뻐하셨어요. 자기의 아들을 여인의 후손으로 보내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게 하실 때에 기뻐하셨어요. 왜 기뻐하셨을까요? 이 세상에 수치를 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셨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요나단이 다윗을 선택한 것을 수치스러운 일이고 폐역무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은 결코 수치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그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를 향하여 교회 편에 서 있고 예수 편에 서 있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저 사람들 하면서 온통 매스컴의 도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후회스럽지 않죠? 더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더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오늘 우리 교회가 예배드리는 거 보러 오신 화성시청 공무원, 우리 장로님들 잘 말씀해 주시고 대해 주셨는데 얼굴 보니까 얼굴이 웃음이 넘쳐요. 잘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또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몰라요, 우리들은.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뭘 후회합니까? 요나단이 다윗 편에 있는 게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그는 본 거예요. 이 다윗이야말로 장차올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편에 선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편에 선 것은 행복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편에 서 있는 것은 결코 후회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은 이새의 아들 다윗이 사는 동안은 사울 자신의 나라와 그리고 자기의 아들이 차지할 왕권, 그 나라 요나단으로 이어질 왕국이 다윗 때문에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왕권은 자기의 아들에게 물려주게 될 것이고
근데 이 아들이 왕위에 오르게 되면은 그 나라가 영원하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버지가 왕으로서 아들에게 왕권을 물려줬는데 그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또 그 아들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속해서 그 나라가 이어져 간다면 사울에게 있어서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사울은요, 이 왕권이 자기와 자기의 가문들에게 이어져 가기를 정말 원했던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에요. 사울은 왕권만이 아니라 매사가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기예요, 항상. 왕권도 자기, 신앙도 자기 중심입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 임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오지를 않으니까 조급한 마음에 사울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때 그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나무랄 때에 그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자기 중심으로 변명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신이 약속한 시간이 됐는데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지금 앞에 진쳐 있고 내가 이 위기를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이 오기 전에 내가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문제냐? 라고 하면서 자기 변명을 합니다. 항상 사울의 신앙의 중심은 자기 중심이에요.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더라도 왕권을 이어가는데도 자기 중심이에요. 내가 왕이고 그 다음에 내 아들이 왕이 돼야 되고 그 아들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고 우리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야 된다는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사울은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도 있어도 자기 중심입니다. 결국 이러한 자기 중심의 신앙과 자기 중심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질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갈 그리스도의 일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통해서 일하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가 차기 왕권을 받을 자임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차기 왕권을 차지해야 된다, 거기에 그가 관심이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관심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믿은 것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5절과 16절에 다윗과 요나단이 이야기하는 대화의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단이 지금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침 식사 자리 가기 전에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자, 잘 보세요.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하나님은 끊어버리신다. 그때에 너는 너의 인자함을 가지고 내 집, 요나단의 집이죠, 우리의 집에서 우리의 집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이제 언약을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다윗의 집과 언약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다윗의 언약의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 다윗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야, 니네 아버지가 나 죽이려고 그래. 우리 아버지 안 죽여. 진짜 죽인다니까는. 그래? 그럼 식사 자리에 가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모든 대적들을 물리쳐 주실 것이다. 너가 이제 이 왕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가 왕권을 가질 때에 우리 집을 기억해 주고 우리 집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 너가 왕권을 가질 때에 우리 집이 너의 집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 내용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영원한 왕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사울은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 이 왕위가 나와 내 아들과 아들들에게 이어져 가야 된다면 요나단은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이루실 그리스도의 왕국을 보신 것입니다. 사울의 관심은 오직 자기의 나라입니다. 사울의 관심은 자기 아들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이 일에 방해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리 충실한 신하일지라도 가차 없이 죽입니다. 다윗이 존재하면 그의 아들 요나단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할 것을 사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래서 불쌍한 왕이죠. 사울은 자기 중심의 신앙에 빠져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영원한 왕입니다. 성경에 자주 기록되어 있고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왕일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시고, 그가 부활하여 승천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만왕의 왕,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의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 나라의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육신을 입고 오셨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가지고 이 세상에다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왕국을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인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거절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옥타비아누스, 가장 존귀한 자라는 이름인 아우구스투스, 존귀한 자라는 칭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 가운데 존귀한 자라는 칭호를 받는 첫 번째 왕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그를 아우구스투스라 그러고,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 로마 황제 왕은 아우구스투스가 바로 왕위에 올랐을 때에 천하에 호정령을 내립니다. 존귀한 자예요.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분이 아우구스투스를 잡아가지고 자기 앞에 굴복 못 시키겠습니까? 그분이 빌라도 총독을 불러가지고 굴복 못 시키겠습니까? 헤롯 대왕을 굴복 못 시키겠습니까? 그분이 약속의 땅이었던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왕이 못 되시겠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인데요, 병든 자도 고치시는 분인데요, 뭘 못 하시겠습니까? 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왕국에 대해서 증거하였지, 이 세상의 나라, 이 세상에다가 자기의 왕국을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를 건설하고 세상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합니다. 사울같이 자기의 왕국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사울처럼 우리의 왕국을 교회에서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들 보면은요, 문제 있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목사가 목사의 왕국을 이루고요, 장로가 장로의 왕국을 이루고요, 안수 집사들은 젊은 세대니까 완전 교회 개혁시켜야 돼, 안수 집사들끼리 또 왕국을 이루고요, 권사님들은 기도회를 모인다고 하면서 권사님들끼리 권사님들의 왕국을 이루고요.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왕국들 아닙니까? 아니, 왜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왕국을 이루어가려고 합니까? 그래도 고마운 것은 우리 풍성한 교회는 그런 왕국을 이루지 않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계하는 왕입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울과 같은 것이 참 많습니다. 사울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의 왕국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세워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우리의 왕국을 세워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요, 요나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요나단, 너 왜 다윗 편에 서 있어? 우리 왕국이 든든하지 못해.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너가 다윗 편에 서 있으면 너의 나라도 든든하지 못하고 내 나라도 든든하지 못한다. 잘 본 거예요. 잘 본 거예요. 우리가 세운 왕국은 무너집니다. 그 왕국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울은 보지 못하였지만은 요나단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한 왕국을 보았어요. 그게 바로 다윗의 왕국입니다. 다윗의 왕국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 왕국은 영원한 왕국.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 약속을 다윗과 하는데 다윗은 죽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어디까지의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과의 약속이죠.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부르며 그를 통해 이루어진 영원한 관계를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시기에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도 영원합니다. 이것이 주 예수의 나라이며 왕국입니다. 사울처럼 든든히 서지 못할 자기의 왕국을 건설하는 그리스도인은 미련하고 어리석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입니까? 그 왕이 우리를 위해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당하셨습니다.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하다면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서 오히려 우리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에서, 그리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왕이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왕국은 이제 우리에게 그의 영으로 영원히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믿는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 제 안에 이루어진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야? 하면서 모든 수치와 멸시와 천대를 할지라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모든 모욕과 멸시 앞에서 후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야 됩니다. 후회하지 않는 소극적인 것을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울 수 있어야 됩니다.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하면서 다윗을 변호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을 향하여 가지고 단창을 들어가지고 집어던졌어요. 자기 아들에게, 자기 왕권을 이어갈 자기 아들에게 단창을 집어던질 정도로 정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단창을 던진 걸 보고 진짜 우리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했구나. 그때 요나단이 그 자리에서 다윗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본문 34절에 보면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그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을 향하였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습니다. 사실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고 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상 18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입은 군복의 모습이 얼마나 이 사울이 기골이 장대합니까? 이 옷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다 벗고 나가서 싸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윗을 막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요나단이 이 다윗을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어가냐면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언약을 맺어요.
그리고 요나단은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에게 줍니다. 다윗을 생명같이 사랑하였기에 요나단은 다윗이 당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전에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돌아온 다윗, 그리고 왕궁에 불려온 다윗, 이제 자기 아버지 사울 밑에서 싸움에 나가는 이 다윗을 처음 보았을 때에 생명같이 사랑할 정도로 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이 요나단은 다윗이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는 울음밖에 안 나옵니다. 요나단의 슬픔, 요나단의 애통은 다윗을 위하여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습니까? 지금의 시대를 볼 때에 저는 정치 별로 안 좋아해요. 똑같아요. 보수가 집권해도 똑같고 진보가 집권해도 똑같고, 보수가 집권하면 보수 편에 선 사람들이 좋아하고 진보가 집권하면 진보 편에 선 사람들이 좋아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진보와 보수가 더 앞에 있습니다. 풍성한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에 있는 정치 때문에 울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셔요. 교회가 지금 온갖 모욕을 당합니다. 우셔요. 지금이 울 때입니다. 지금 교회는 분노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 때입니다. 울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는 자는 주님이 위로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행복입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는 웁니다.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 때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이, 아니면은 요즘은 맞벌이를 하니까는 아내 된 분들도 직장생활 할 것입니다. 직장생활 하는데 매일마다 야근한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뭐 때문에 막 분노합니까? 이놈의 회사는 가정도 없는 거야? 분노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남편을 좀 일찍 보내줘야 되지. 가정에서 식사를 해야 되고 애들이 아버지 얼굴에도 한번 봐야 되지.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어디 그런 분노뿐입니까? 세상을 위해서는 정말로 많이 분노하고 웁니다. 세상을 살기가 힘들어할 때는 눈물을 흘립니다. 거대한 바빌론 제국의 일들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통곡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는 울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재물을 위하여는 통곡합니다. 재물을 신처럼 여기고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있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용납이 되어도 재물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때로는 그 재물로 인하여 마음의 근심을 갖고 재물을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 가슴을 치고 한탄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다름질하다가 그 성공의 길이 막힐 때에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때로는 마음에 쌓인 한을 추스르기도 힘들 정도로 아파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마음 한켠을 내어줄 수 없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시간을 좀 내어줄 수 없습니까?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어본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울 때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리스도의 위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위해 슬퍼하지만 다윗을 위해 흘리는 그의 눈물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위로로 회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후회스럽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온갖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당한 하나님의 아들의 수치는 벌거벗은 수치였습니다. 그 수치와 모욕이 우리를 위한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수치를 당하심은 우리에게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의 영원한 나라를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수치를 예수님이 당하셨는데 우리는 어찌해서 그를 위해서 울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어야 하며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울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후회스럽습니까? 아닙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영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세상 사람들로부터 온갖 수치와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는 이 시기를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영원한 왕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이 남아가지고 한켠에서는 우리 자신도 교회를 욕하고 우리 자신도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대적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마치 의로운 것처럼 행동을 하고 우리는 대단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영적 착각에 빠집니다. 우리 중에 그리스도가 모욕당하는 것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들 가운데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 수 있는, 예수를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고 예수를 위해서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울게 하옵소서. 그 눈물을 주께서 닦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위로가 오되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 예수의 위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후회스러운 분이 아니라 자랑스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